요한복음 21장 17절 18절 찾으신 줄 믿고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성령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로써 이제 요한복음도 마지막 장인 21장을 묵상하며 요한복음도 마쳐지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시편 하던 중이었죠. 시편 해보겠습니다 하고 시편 1편부터 14편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14주를 하다가 사경회 때 요한복음을 다 끝내고 싶었는데 8장까지밖에 못 해가지고 그 아쉬운 마음에 사경회 끝난 이후로 시편을 잠깐 접고 요한복음 9장부터 21장까지니까 또 한 12주 정도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렇게 묵상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말씀드린 대로 에스겔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에스겔을 왕지교회에서 보니까 2015년과 2016년도에 새벽기도 때 설교를 했더라고요. 근데 강의를 해보긴 해봤는데 그때는 생명의 삶 본문을 따라가느라고 풀로 48장인가요? 숫자에 약해가지고 48장인가? 에스겔이 그래요. 근데 48장 중에 실제로 강의를 한 게 한 3분의 2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에스겔을 통짜로 개론부터 제대로 강의하는 것은 지금 처음이에요, 제가. 그래서 아주 기대가 되고 또 8년 전에 이제 8년이 다 돼가는데 8년 전에 본문을 묵상한 것과는 또 전혀 다른 시각이 됐을 거고요. 그래서 기대가 큽니다. 여러분들도 기대가 되십니까? 그래서 좀 공부도 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주보에는 이미 광고를 했는데 다음 주는 여러분들 황금 휴일이에요. 금토일 황금 휴일이에요. 그래서 저도 에스겔서 좀 공부 좀 하고 책 좀 읽고 그렇게 준비하는 시간으로 보내고, 여러분들도 황금 휴일에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시고 그 다음 주 금요일부터 에스겔서 개론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 휴일에 나는 싫어요, 나 영적인 거 할 거예요. 그래, 좋아요. 에스겔서를 통독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족들과 48장까지. 그래서 한번 읽어오시면 개론 시간에 아주 쏙쏙 들어올 테니까 나 영적으로 너무 갈급하다, 그래 에스겔서를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에스겔서는 이사야 예레미야보다 쉬워요. 물론 마지막에 환상 성전 장면과 요한 계시록과 중첩되는 환상의 장면들은 저도 해석을 못합니다. 그 부분은 예전에 강의했을 때도 해석을 못했어요. 환상의 부분, 천국 부분은 제가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렵지만 초반부는 예레미야, 이사야보다 쉬워요. 그러니까 한번 이야기 읽듯이 에스겔서를 읽어보시면 개론 때부터 큰 은혜가 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은 21장인데 사경회 때도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1장은 부록입니다. 부록. 그리고 추측하건대 저만의 추측은 아니고요. 일부 학자들의 추측도 그렇고 추측하건대 21장은 사도 요한이 쓴 글이 아니에요. 부록이니까 사도 요한이 쓴 글이 아닙니다. 사실 이렇게 21장 배우기 전부터 이거 요한이 쓴 글 아니에요 그래버리면 은혜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존경심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도 21장이 부록이라는 것을 설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고민을 했어요. 예전에 왕지교회에서 2016년도에 했을 때에는
이게 왜 부록이고 왜 사도 요한이 안 썼는지 그것을 증명하는 데에 1시간을 다 썼어요. 그걸 증명하는 데에만 설명하고 그런데 예전처럼 안 할 거예요. 한번 했기 때문에. 혹시 오늘은 간단히만 살펴볼 거거든요. 한 15분 분량으로 1시간짜리를 아주 간단히만. 그래서 혹시 저는 궁금해요. 이게 왜 부록인지 궁금해요. 그러신 분들은 예전에 왕지교회 때 했던 거 파일 보내드릴 테니까 그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간단히는 설명을 해야 돼요. 결론부터 팍팍 말씀을 드리면 21장은 20장까지는 요한이 쓴 게 맞아요. 21장은 아마도 요한이 죽은 다음에 그의 제자들이 쓴 것으로 보여요. 요한이 죽은 다음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은 성경이 아니다,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아닌 건 아니에요. 사도들의 제자들이 쓴 것도 주 안에서 성경이라고 주님이 하시면 성경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마가가 사도였어요.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가 사도였어요. 베드로와 바나바의 제자였어요. 마가 사도 아닙니다. 여러분, 속사도로 분류됩니다. 속사도는 뭐냐면 사도의 직계 제자들을 말합니다. 마가 사도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마가복음이 권위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죠. 누가 사도예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누가 사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수종자죠, 제자죠. 그렇죠? 그의 글이 권위 있게 받아들여져요. 즉 유다서는 알려지기로 예수님의 동생 중 하나인 유다가 썼다라고 돼 있어요. 사도입니까? 아니에요. 그래도 권위 있는 성경으로 받아들여져요. 사도의 제자들, 사도의 영성을 계승하고 그들의 증언을 받아 적은, 성령 안에서 받아 적은 그 제자들의 글도 주님이 성경이라고 하시면 성경의 권위가 똑같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이면 성경이에요. 여러분들, 정경화 작업이라는 게 있어요. 정경화 작업이 기독교 역사 속에 있어요. 베드로 복음서, 유다 복음서, 도마 복음서, 마리아 복음서, 이것 위경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들 다 삭제하고 빼버리는 그 정경화 작업이라는 게 역사 속에 있었어요. 교회가 치열하게 검토했습니다.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위경 혹은 외경이냐, 어떤 게 정경이냐, 치열하게 검토해서 66권을 기독교의 정경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된 거예요. 맞아요? 그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 중요한 정경화 작업에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 중요한 것에 도마복음, 마리아복음 이런 거 끼어들길 바라셨을까요? 예수님이 도마복음서, 예수님이 비둘기에게 지금 잊어버렸다. 뭐에 명하시자 그게 비둘기로 바뀌었다.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예수님이 유아기 때 뭐에게 딱 명하시니까 비둘기로 바뀌었다. 도마복음. 그런 것들 다 가짜로 삭제해버린 거예요. 이건 권위가 없다. 이건 사도적 권위가 없는 문서다. 삭제하고 정말 검증된, 성령 안에서 모든 교회가 검증된 66권만 뽑아놨어요. 그 중에 요한복음, 유다서, 누가복음, 사도행전, 마가복음도 있다고요. 다 주님이 허락하신 역사 속의 정경임을 믿고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21장 제자들이 썼어요. 그래도 뭐 존경심이 떨어지거나 은혜가 떨어지면 안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사도 요한이 쓴 것과 그의 제자들이 쓴 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그러면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까지 해가면서 왜 굳이 이거 제자들이 썼다고 얘기할까? 그냥 다른 목사님들처럼 그냥 알면서도 요한이 썼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쉽게 넘어가는데 왜 굳이 그렇게 말할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묵상해온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장부터 20장까지 묵상을 했는데 이 요한복음 전체는 묵상하는 그 방법이 있어요. 9가지 정도의 명제, 대명제와 여러 가지 해석의 열쇠들을 끼워 맞추는 연역적인 방법으로 묵상을 해야 요한복음이 풀어집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식으로 묵상을 해왔어요. 20장까지. 맞습니까? 딱 그렇게 돼 있어요. 했던 그 구조가 치밀하게 배치되어 있거든요.
근데 21장은 그렇게 해석이 안 됩니다, 여러분. 21장을 그렇게 해석하려 하다가는 오류에 빠져요. 오히려 흥미롭게도 21장은 공간복음서랑 진짜 비슷해요. 스타일이 요한복음이 아닙니다. 사람이 글을 쓰다 보면 반복되는 단어를 씁니다. 생명, 뭐 이렇게 생명을 계속 강조하는 요한복음은 생명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21장에만 다른 어휘, 다른 문체, 다른 글자가 27번이나 나타납니다. 이거 몇 구절이나 된다고. 일단 문학적으로 전혀 그동안 요한이 쓰지 않은 단어들, 문체들이 막 나와요. 27번이나. 문체가 달라요. 그리고 요한은 한 번도 복음서 내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를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런데 갑자기 21장에서는 공간복음은 그렇게 부르거든요. 이 두 형제를 세베대의 아들들이 나와 이르되. 근데 꼭 공간복음처럼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따가 확인해 보겠지만 21장은 누가복음 5장에 연이어서 해석하면 딱 어울려요. 딱 어울려. 누가복음 5장 어떤 내용이 있어요?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그 찬양 가사가 있는 그물 던져 하는 그 가사 있잖아요. 그 가사가 있는 그 배경이 누가복음 5장이에요. 어디에 그물을 던져라 해서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고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자 고기가 갑자기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 부분 기억나십니까? 그게 5장이에요. 누가복음 5장. 그런데 이 요한복음 21장은 전혀 요한복음 스타일이 아니고 누가복음 5장의 2부 같아요. 이런저런 이유로 근거로 스승님이 생전에 전해줬던 증거 자료들을 토대로 그 당시에 권위 있게 받아들여졌던 공간복음서를 배경으로 하여 요한의 제자들이 부록처럼 기록한 것이 21장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1장을 묵상할 때만큼은 우리가 계속 해온 해석학적 기법을 쓰면 안 됩니다. 그냥 누가복음 묵상한다 생각하시고 스토리대로 그냥 쭉 가도 아무 상관이 없을 정도로 쉽습니다. 요한복음처럼 난해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스타일이에요. 그냥 스토리로 쫙 풀어놨어요. 어려운 게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왜 제자들은 부록을 기록하면서까지 21장을 첨부했던 걸까? 왜 이렇게 했던 걸까? 제자들은 기록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 당시에 뭐 이런 교회적 상황이라던가 그 연도의 상황이라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오늘 다 배울 생각이 없어요. 옛날 왕직교회 때는 다 배웠어요. 근데 오늘 배울 생각이 없고 궁금하시면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한 가지 이유만,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본문을 증명하는 데에 좀 써보려고 합니다.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23절을 봅시다. 23절. 21장 23절은 사도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런 내용이 굳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게 의도가 있어요. 이게 의도 중에 하나예요. 당시 교회 전체가 의문을 품은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회가, 교회가 뭐냐 하면 21절 먼저 보세요. 21절. 베드로가 주님께 물어봐요. 주님, 이 사람 요한이에요. 요한. 이 책의 저자. 요한은 장차 어떻게 돼요?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22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재림하는 날까지 그를 뭐 살아남게 머물게 한다고 한들, 이 땅에 머물게 한다고 한들 네가 뭔 상관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23절 보세요. 23절.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지금? 참 웃겨요.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이 훗날 제자들에게 와전되어서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를 했냐면 요한은 재림 때까지 안 죽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으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가 안 죽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가 죽든 말든 뭐 하든 말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런 말투로 하신 말이다 라는 설명을 굳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서에 지금 어울리는 설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 왜 하고 있죠 지금? 요한이 죽은 거예요 실제로. 이 책을 20장까지 썼던 요한이 죽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요한이 안 죽을 줄 알았어요. 이 이야기 때문에, 이 주님의 생전에 하셨던 말씀이 와전되고 와전되어서 사람들은 요한이 안 죽을 줄 알았는데 죽은 거예요. 요한이 죽는 순간 요한복음의 권위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떨어지냐면 공간복음보다 20년이나 늦게 써졌어요. 공간복음이 더 먼저 써졌기 때문에 원조 할매 국밥집처럼 원조라는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훨씬 뒤늦게 써진 요한복음의 권위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공간복음과 완전 내용이 다르거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죽음과 함께 권위가 떨어지자 요한의 제자들이 이건 진리다라고 성령 안에서 감동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스승님의 이 말씀도 진리다, 진짜 진리다. 이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게 사장되게 만들 수는 없다, 교회 내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당시에 권위 있던 공간복음의 스타일을 차용하여 자기 스승님에게 들었던 실제 이야기를 성령 안에서 21장을 부록으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요한은 안 죽는다며 라고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을 무려 3절이나 할애해서 21, 22, 23 3절이나 할애해서 굳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복음과 뭔 상관이 있냐고. 이게 아무 상관 없잖아요. 그래서 부록입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인 증거가 24절을 보세요. 24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 말투가 저자가 이런 말투를 쓸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아니 이렇게 말을 해놓으면 이걸 요한이 본인이 썼겠어요? 이걸 지금 뭐라 그랬죠? 주어가 우리는이죠. 우리는 여러 명. 우리는 이 사람, 저 사람, 그의 증언 이렇게 요한을 제3자처럼 남 이야기하듯이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거 요한이 쓴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증언이, 요한을 남처럼 얘기하고 있죠. 그의 증언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아노라. 100% 부록이에요. 부록. 제자들이 쓴 거예요.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더 이상 설명 안 해요. 은혜 떨어지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이런 이유로 21장은 이제까지 요한복음을 생각하지 마세요. 아예. 이제까지 요한복음을 아예 생각하지 마시고 공간복음, 누가복음 5장에 이은 부활 스토리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이야기로 쭉 읽고 묵상하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신학적인 내용은 끝났고 21장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적인 메시지는 뭘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베드로를 부르신 일일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가 주인공이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3절을 보면 베드로가 공식적으로 제자들 앞에서 나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이 말은 나 주님 만나기 전의 삶으로 돌아갈 거야 라는 뜻이에요. 나 주님 만나기 전에 세속적인 사람으로 돌아갈래. 이런 뜻입니다. 그러자 2절을 보시면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래. 그러니까 6명의 제자들이 2절에 그래 나도 갈래 그러면서 따라 나섭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총 7명의 제자들이 속세로 돌아가요. 그런데 이게 너무 이상한 게 주님의 부활을 체험한 이후거든요.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체험한 이후예요. 그러면 부활을 체험했다는 것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이 십자가의 과거에 죽었던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며 주님 앞에서는 죽음조차 두려움이 없고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하늘의 하나님이다 라는 이해가
이미 제자들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회심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부활과 죽음에 대해서 다 아니까. 그런데 속세로 돌아가겠대.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아니, 회심한 제자가, 부활의 복음까지 다 알고 있는 제자가 그 원리를 다 아는데 어떻게 속세로 돌아갈 수 있지?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베드로가 왜 속세로 돌아갔겠어요? 오늘 스토리에 그 답이 있는데 베드로가 왜 속세로 돌아갔겠어요?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왜요? 잘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으니까. 그래서 속세로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부끄러워요. 차라리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의리 없이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 잡힐 때 차라리 그때 1차 때 도망갈 걸. 나도 차라리 그때 다른 사람들 틈에 껴서, 군중에 껴서 나도 같이 도망갔으면 이렇게까지 부끄럽지는 않았을 텐데 괜히 의리 때문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갔다가 그 십자가의 심판이라는 무시무시한 곳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곳으로 다른 제자들은 일찌감치 눈치채고 도망갔는데 괜히 의리 때문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갔다가 더 호되게 맞고 나온 거예요. 3번이나 부인하고 온갖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행동은 다 드러났어요. 차라리 가지를 말걸. 거기 가서 나는 진짜 부끄러워졌어. 나는 정말 부족한 자인 게 다 드러났어. 그래서 이 실패 때문에 복음의 원리와 위대한 사건을 다 알고도 세속으로 돌아간 거예요. 나는 그냥 예전에 하던 일이나 할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실패의 수치 때문에.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오늘 본문에서 누가 만나러 오세요? 주님이 만나러 오십니다. 할렐루야. 왜 만나러 오세요? 우리가 21장 스토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베드로에게 공식적으로 그의 양떼를 맡기러 오십니다. 맞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3번 말씀하시죠, 그렇죠? 공식적 선언이에요. 이때부터 베드로는 초대교회 기둥이 됩니다. 가장 자격 없는 실패자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굳이 찾아오셔서 제일 큰 실패자였던 그를 초대교회 기둥으로 다시 세워주세요.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6절을 보시면 누가복음 5장 때 예수님을 처음 베드로가 만났을 때를 연상시키게 하는 사건을 연출하십니다. 맞습니까? 3절의 마지막 부분 보세요. 3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대요, 못 잡았대요? 사전 설정이 비슷해. 밤이 새도록 못 잡았어. 이때도 누가복음 5장 때랑 너무 비슷해. 그런데 예수님이 6절을 보시면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너희들 고기 많이 잡았냐? 아니요, 못 잡았어요. 오른쪽으로 그물 던져라 라고 하니까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혀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지경이었다. 누가복음 5장 때랑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정확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여주시니까 재미있게도 7절에서 요한이 이렇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쳐요? 마치 그때가 기억났다는 듯이, 오버랩 되었다는 듯이 주님이시라 라고 외칩니다. 맞죠? 7절. 그러자 베드로가 그 소리를 듣고, 일할 때는 겉옷을 벗고 있죠. 물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수영하러 물에 뛰어들 때 모포같이 생긴 이스라엘의 겉옷은 진짜 불편해요. 모포예요, 모포. 군대 모포. 그거를 두르고 첨벙 빠져서 100m 정도를 수영해서 갑니다. 7절 보세요. 맞습니까? 배 위에서는 벗고 노동을 하다가 그걸 입고 수영을 하는 거예요. 왜? 누구를 경외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경외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주님을 경외하고, 여전히 주님을 존경하고, 여전히 주님을 갈망하고, 여전히 주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진심이기 때문에 물에 빠져서 수영하는 사람이 겉옷을 두르고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헤엄쳐서 갑니다. 주님 하면서.
그리고 11절도 보시면 너무 재밌어요. 11절도 보시면 주님이 얘들아 물고기 먹게 고기 좀 가져와라. 그러니까 누가 혼자 가가지고 응차 영차 하면서 11절에서 그 고기를 육지로 끌어올립니까? 베드로 혼자 가요. 그런데 그 물고기가 몇 마리였대요? 153마리. 그런데 그냥 물고기였대요? 큰 물고기였대요? 여기서 큰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메가스예요. 메가스. 영어의 메가랑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원래 요만한 감성돔이 있어요. 근데 얘를 이만한 애를 잡았어요. 메가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여러분 메가라는 영어 알죠? 메가. 메가는 요만한 애가 요만하다고 해서 메가를 쓰지 않습니다. 어떤 때 메가를 써요? 여러분 혹시 메가로돈이라는 고대에 살던 상어 이름 들어봤어요? 메가로돈? 그 메가가 그 메가거든요. 상어가 백상아리가 아무리 커도 5m인데 메가로돈 고대에 살았던 멸종한 그 큰 상어는 20m, 30m짜리였어요. 그러니까 메가라는 단어는 하고 괴물이다. 놀랄 정도의 이 메가를 붙인다고요. 근데 지금 이 물고기가 요만한 감성돔들이 한 요만한 것들 어이구 월척 잡았네. 그게 아니라 저만한 애들이 잡힌 거예요. 참치 같은 애들이. 153마리가. 근데 그걸 베드로 혼자 끌어올리는 거예요. 육지로.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웃기려고 드리는 말이 아니라 누가복음 5장에서는 올리다가 찢어졌어요. 그물이. 근데 이번에는 성공합니다. 그 신학적 차이가 있어요. 이번에는 베드로가 그걸 끌어올려요. 주의 종으로 세우시는 그날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실패자에게 주의 종으로 세우시는 그날에 이게 성공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게.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라. 누가복음 5장. 베드로야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 그때는 찢어져서 실패했지만 지금은 말도 안 되는 메가 물고기들을 153마리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혼자.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 됩니다. 주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베드로는 막 옷 입고 물에 뛰어들고 주님 하고 헤엄치고 고기 좀 갖고 와라 그러면은 그 사실 그물 이렇게 좀 해가지고 한 마리만 들고 오면 될 건데 그거 그물을 막 다 끌어올리고. 베드로는 좀 그런 사람이었어요. 유형 자체가 늘 열정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좋아했어요. 순수하게 좋아하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3번 부인한 그것도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으면 안 갔을 거예요. 거기까지. 맞습니까? 예수님을 좋아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깊이 들어간 거예요. 본인이 감당도 못할 거면서 감당도 못할 곳까지 들어간 이유는 예수님을 순수하게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요. 열정이 있었으니까. 즉 베드로의 스타일이 원래 주님을 좋아하고 열망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실패했죠? 본인 힘으로 했으니까. 본인 힘으로 하니까 처참하게 실패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래요. 성도가 회심을 하면 허니문 기간만 잠깐 누리고 진짜 잠깐이에요. 저도 한 1, 2년 정도 허니문이었던 것 같아요. 주님과. 잠깐 누리고 그 다음에 바로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는 40년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회심하고 나서 엄청 오랜 기간 동안 연단받고 훈련합니다. 저도 지금 제 위치가 광야예요. 우리들이 꽤 오랜 시간 엄청 많은 혹독한 훈련을 받게 되는데 그 훈련 중에 가장 대표적인 훈련이며 가장 주님이 공들여서 오랜 시간 동안 훈련시키는 그 분야가 뭔 줄 아십니까? 나의 힘을 빼고 주의 힘으로 사는 방법. 그걸 익히는 것에 가장 공을 많이 들이세요. 그게 되면 기독교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베드로처럼 회심한 신자가 의욕만 앞서요. 주님이 너무 좋고 주님께 좋은 것들을 막 드리고 싶어요. 주님께 가장 좋은 것들을 드리고 싶고 막 하니까 막 열정이 생기고 잘하고 싶고 막 그래요. 내 좋아하는 주님이 영광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진심으로 베드로처럼 열심히 해요. 옆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옆에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주님 잡히시는 순간 아주 빛의 속도로 도망갔던 것처럼 교회의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사역 안 해요. 그렇게까지 집중하지 않아요. 근데 나는 주님을 좋아해. 그래서 주님께 의욕이 있어. 진짜 영광 드리고 싶어. 그래서 열정 있게 사역을 해요. 다른 사람들이 오바다, 오지랖이다 뭐라고 해도 드리고 싶어요. 나의 열정을 열심히 해요. 근데 문제는 과거에 살아왔던 습관이 우리 몸에 배어 있어요. 어떤 습관이 배어 있냐면 내 힘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내 힘으로 결정하고 행동했던 거. 그 습관이 배어 있어요. 우리 몸에. 그래서 이게 잘 변화가 안 됩니다. 열심히 해요. 마음의 동기는 너무너무 주님이 좋아서 영광 받으시고 싶어서 열심히 하는데 성령의 내 힘을 빼고 성령에게 맡기면서 흘러가는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초신자들이. 회심한 직후에 우리 모두가 다 구습에 젖어 있기 때문에 옛날의 습관에 육체가 젖어 있기 때문에 성령의 흐름을 따라 몸을 맡기는 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다 인간적인 방법을 써요. 그래서 열심히 해요. 그러다가 실패를 맛보게 되죠. 사역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에 처절한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그게 광야 생활에 당연히 오는 거예요. 당연히 오는 거. 자꾸만 내 힘으로 하려고 하죠.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구습에 젖어서 그래요. 여러분, 저는 수영을 음식만 주면 멀리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수영을 우리 은성이와 은총이와 이런 친구들처럼 공식적으로 배운 적이 없어요. 저는 혼자 배웠어요. 혼자 수영을 배웠는데 음식만 주면 멀리까지 갈 수 있지만 장거리 수영을 못합니다. 25m 정도를 가면 힘이 다 빠져가지고 입새 수영 자세로 다시 하늘 보고 누워서 좀 쉬어야 돼요. 하늘 보고 누워서 숨 좀 쉬다가 다시 돌아가지고 이렇게 갑니다. 장거리를 못해요. 왜 그럴까? 힘 빼는 법을 못 배워서 그래요. 물에 몸을 띄우고 힘을 빼고 꼭 필요한 곳에 물을 잡아채야 되는데 꼭 필요한 곳에만 물을 잡아채는 그걸 익혀야 되는데 수영 선생님에게 못 배웠기 때문에 초보 때에 불필요한 곳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육지에서 살던 버릇이 몸에 나와서 힘을 주는 거예요. 이거 힘을 빼고 맡겨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초보 때는 더 했죠. 5m만 가면요 헐떡헐떡거려요. 분명히 제가 숨을 쉬고 있거든요. 나와서 숨을 쉬고 있는데도 5m 가면 체력이 다 빠져요. 왜? 너무 불필요한 곳에 힘을 잔뜩 주고 있으니까.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수영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회심한 이후 우리는 모든 삶에서 좌충우돌합니다. 다 실패해요. 삶의 모든 분야에서 힘을 줬다가 다 실패하는데 그거는 나쁜 게 아니라 과거의 습관 때문에 몸에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힘을 빼는 법을 잘 몰라서 그래요. 회심한 직후에 초신자 성도들은요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욕은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서 40년 광야 연마 시간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한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물이 나를 들어올리도록 근육의 불필요한 부분들의 힘을 다 빼고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효율적으로 물을 잡아채는 그렇게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훈련량이 필요하겠어요. 수영 강사가 시키는 것대로 훈련을 해도 몇 달 걸려요. 완전히 몸에 힘을 빼고 자율주행이 가능할 때까지. 맞아요? 꽤 걸려요. 몸이 그 물을 익혀야 돼요.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초신자가 삶에 다 성공을 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다 실패합니다. 다. 자전거도 똑같아요. 여러분 자전거 탈 때 처음부터 쉥쉥쉥 타신 분 있어요?
넘어지죠. 넘어져요. 몸이 익혀야 돼요. 그 중심을.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우리의 육신에 젖어 있는 수많은 오랜 습관을 빼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라고. 나의 삶의 실패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 다 그렇게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같은 실패를 2번이나 했어요. 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똑같은 실패를 애굽 왕과 아비멜렉과 2명에게 2번 했어요. 여러분, 혹시 베드로처럼 실패하고 실패해서 특히 열심히 좀 살아보려고 했는데 내 삶의 여러 분야에서 다 실패가 드러나. 그래서 삶의 한 분야가 아니라 꼭 사역이 아니라 삶의 모든 분야에서 실패. 그래서 막 난타당해요. 난타. 주님을 믿으면 능력으로 산다 그랬는데 내 삶에는 왜 능력이 안 나오지? 난타당해요. 그래서 난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어부의 생활로 돌아가듯 영성의 길을, 훈련의 길을 포기해버린 분들, 마음으로 포기해 분들 계십니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런 우리들에게 다시 찾아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다시 종의 자리로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부르십니다.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기나긴 훈련의 한 과정일 뿐이에요. 이 실패 별거 아니에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도 그 훈련의 기나긴 광야를 겪었어요. 여러분에게 있었던 이 삶의 실패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지금 허우적거리면서 저도 훈련 중이에요. 힘을 다 빼고 성령 안에서 필요할 때만 힘을 딱 주는 법. 성령 안에서 힘을 줄 때만 주고 나머지는 힘을 빼는 법. 그것을 저도 훈련하는 중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수영을 배워야 돼요. 그러면 어느 날 배우다 보고 실패하다 보면 꼬르륵 하고 실패하다 보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성령 안에서 춤추며 성령 안에서 자유자재로 살아가는 날들이 여러분의 미래로부터 열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의 실패 아무것도 아니야. 따라합시다. 그럴 수 있어. 따라합시다. 괜찮아. 아브라함도 그랬어. 우리 믿음의 조상의 대표죠. 아브라함도 그랬어. 여러분, 기나긴 광야의 한 과정이에요. 여러분에게 수영을 자유자재로 할 미래가 열릴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베드로처럼 나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믿은 자들이에요. 주님의 성령을 믿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5장에서는 찢어졌던 그물이 요한복음 21장 11절에서 안 찢어지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안 찢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활의 주님이 예전과는 달리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전의 실패가 이제는 나의 실패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아니고서는 100번 도전해도 실패할 겁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방법, 힘 빼고 수영하는 법을 배우게 되면 그때 나도 모르게 그때부터 자전거를 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전거 어떻게 탔어요? 뒤에서 아빠가 잡아주다가 몰래 놨죠? 여러분들은 안 그랬나? 친구들이 잡아주다가 했나요? 저는 그랬거든요. 아버지가 잡아줘도 넘어지고 아빠 잡고 있지? 아빠 뒤에 잡고 있지? 계속 물어봐요. 제가 그래, 잡고 있지? 그랬더니 아빠가 잡고 있어 그랬는데 사실은 뻥이었어. 진작에 놓고 있었던 거야. 저 혼자 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자신감이 붙었죠. 혼자도 달릴 수 있구나. 여러분, 실패하고 넘어지다가도 어느 순간 성령 안에서 헤엄치는 것을 익히게 되면 여러분들의 극복하지 못하던 찢어졌던 그물이 이제는 낚아 올릴 수 있게 되는 능력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 삶에 다 실패했으니까.
이 분야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다 못하는 것 같아. 열심히 해봤거든요. 잘해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다방면에서 실패한 것 같고 수치심 가운데 넘어져 있고 이런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자격 없어. 고기나 잡으러 갈 거야. 나는 주님 만나기 전에 과거의 삶으로 갈 거야.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자격이 없나 봐. 나는 애초에 안 되는 인간인가 봐. 나는 구제불능인가 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이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다른 자격을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지 않으세요. 단 하나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렐루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가지만 자격이 되면 일어날 수 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아직 나에 대한 그 사모함의 불꽃이 있느냐? 네가 아직 나를 좋아하느냐? 네가 아직 나를 향해 뜨겁게 타오르고 있느냐? 그 불씨가 있느냐? 그걸 물어보세요. 그것만 있다면 다시 타오를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하셨던 질문을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십니다. 네가 이 다른 사람들보다 아직도 날 사랑하느냐? 3번 부인했던 실패의 자리가 이렇게 시작됐거든요. 얘네들은 다 도망가는데 나는 조금 더 주님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 괜히 들어갔다가 3번 부인한 거거든요. 맞습니까? 나에게는 수치의 자리고 열정적으로 했다가 완전히 실패한 부끄러운 자리인데 주님은 그 마음의 동기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아직도 그때처럼 이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향한 특별한 마음이 있느냐?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기억하십니다. 주님은 그걸 실패로 안 봐요. 주님은 우리의 그 열정, 단순했던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이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 그걸 기억하시고 그걸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마음이면 충분하다라고 격려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 있니? 아직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향한 특심이 있니? 그럼 됐어. 그러면 일어나. 괜찮아. 너는 결국 부활의 능력 아래서 수영을 배우게 될 거야. 너는 결국 그렇게 될 거야. 괜찮으니까 일어나. 너는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될 거야.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거야. 중요한 건 너의 그 원래의 그 특심, 그 마음, 나를 좋아하던 마음, 주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하던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부족하지만 그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야 라고 여러분과 저 모두에게 오늘 이 밤에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요,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 뜨거운 주에 대한 열정, 그 불꽃이 아직 살아있어요. 주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십니다. 그 불꽃을 살려놔 주세요. 우리 모두에게 그 불꽃이 살아있어요. 죽은 것 같으나 아직 있어요. 성령의 기름으로 지피면 활활 다시 타오를 능력의 불, 뜨거운 불이 아직도 우리 안에 그대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패 괜찮아요. 100번 넘어져도 돼요. 101번째 일어나면 돼요. 다시 수영을 배우게 되는 딱 그날이 있어요. 자전거 계속 넘어지다가 되네 가는 그날이 있다고요. 계속 넘어진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때로는 무릎이 까지고 피가 나더라도 나는 자전거 못 탈래나 보다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타다 보면 된다 하는 날이 와요.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수영하는 날도 오게 될 거예요. 성령 안에서 춤추는 날도 오게 될 거예요. 성령에게 나의 몸을 맡기고 흐름을 따라가는 그 법도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불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는 주님 곁에 못 설 줄 알았고 다시는 나의 열정대로 주님께 영광 못 돌릴 것 같았거든요. 베드로의 마음은. 그런데 주님은 충격적으로 공식적으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너의 마음에 아직 그게 남아있다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있다면, 그 불꽃이 남아있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교회 수장으로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00번 넘어져도 돼요. 치명적으로 넘어져도 괜찮아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다시 찾아오시며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반사야, 다반사. 너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부터 다 그렇게 자랐어. 걱정하지 말고 괜찮으니까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주님은 다시 능력으로 여러분을 일으키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일어날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1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아멘.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인간의 힘, 내 힘으로 꾸역꾸역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매사 모든 분야, 모든 삶에서 성령으로 사는 법을 배워라 라는 의미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수영 강사가 우리가 꼬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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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마다 일어나요, 괜찮아요 해요. 이렇게만 말하지 않아요. 주님도 똑같아요. 일어나, 괜찮아 이 말만 하지 않아요. 방법도 알려주세요. 수영 강사가 장민욱 씨 고개를 너무 들려고 하지 마요. 숨 몇 초 안 쉬어도 안 죽어요. 고개를 물속으로 넣어야 몸이 일자로 펴지고 떠요. 자꾸 고개를 쳐들지 마세요. 고개를 한번 두려워하지 말고 쿡 넣어봐요. 그럼 몸이 일자로 펴질 거예요. 이렇게 방법도 알려준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 방법도 알려주세요. 그 방법은 과거에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이제는 성령이 원하시는 쪽으로 한번 다녀보겠니? 이게 강사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매번 실패했다 그래서 내가 성공 못하는 구제불능은 절대 아니에요. 아직 몸이 그걸 익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결국 수영 배우고 자전거 타게 된 것처럼 나는 그걸 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상가 이렇게 인사할까요? 나는 결국 승리할 겁니다. 할렐루야. 도전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은 우리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주님은 다시 우리 안에 강렬한 그 불꽃을 태우실 준비를 하고 계세요. 이 격려의 말씀 앞에서 다시 일어나서 도전해보고 또 도전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거에는 찢어졌던 그 물이 이제 안 찢어지는 놀라운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혼자서 메가 물고기 153마리를 끌어올리는 놀라운 영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서 펼쳐질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 능력의 날을 꿈꾸고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모두를 격려하십니다. 그럴 수 있어. 괜찮아. 삶의 모든 분야에서 잘 뜻대로 되지 않아서 너무 마음이 힘들지? 괜찮아. 지금 너의 실패가 너의 결말은 아니야. 왜? 너의 곁에는 부활한 주님이 계시니까. 할렐루야. 오늘의 실패가 나의 결말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일어나서 또 한번 달려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다시 일어나 달려가게 하는 강한 화력의 기름 부음과 같은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자전거 타고 수영하는 것처럼 성령의 바람을 타고 자유롭게 전진하는 주의 종들이로 다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